네, 오늘 말씀은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갈망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분명하게 확신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고 구원의 어떤 그 감격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승리 그리고 또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시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슬픔과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에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전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그런다면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유대인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그 자신이 정말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의 구원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은 참 진실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애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내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큰 근심.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는 말은 리페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리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슬픔, 한숨 이런 건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의 슬픔과 큰 그 근심을 말하는데 이 근심이 조그만한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근심이 이 슬픔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라는 말이 오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오딘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상처가 아니면 로마서 9장 1절 후반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양심이 자신의 양심의 슬픔과 양심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자기의 그 양심에 너무 괴로운 그런 고통이고 슬픔이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네. 성령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러한 슬픔과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자신 안에 있는 게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탁을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각 그 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단어를 써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고 애절함이고 간절함이었으면은 나의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심정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니 최소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내 부모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최소한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정말 내 양심이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양심적으로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9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셋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는 9가지 특권, 이 이상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9가지의 그런 특권이 나오네.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구약에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의 세계에 대한 영광.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광을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변화선생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 이 모든 영광의 세계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네 번째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받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을 얻는 언약을 주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새 언약의 언춤을 주셨어요. 수많은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없는 이런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성취를 보지를 못해요. 그 핵심인,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줬는데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축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세워줬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이 그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친히 써준 그러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친히 써서 사람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주었는데도 그 율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이런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장독대에서 냉수 떠놓고 누군지는 모르는 절대자에게 그냥 피는 거, 그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창조주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를 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약속은 뭐냐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는 축복의 약속들을 주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여덟 번째는 조상들을 줬다 그랬어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조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상은 전부 다 불교를 믿는 조상들, 무속을 쫓는 조상들, 유교를 쫓는 조상들, 하나님을 모르는 조상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조상들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는 반대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조상들, 위대한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생명의 구주가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9가지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을 볼 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고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우리 땅에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이 그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 로마서 8장에서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이 감격 속에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 속에 빠지고 말했어요. 이런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성전은 전부 다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땅에 보니까 그런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은 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은 마귀의 소굴이 됐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특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열매 맺지 못하고 성전은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심령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영적 상태는 사탄의 자식이 돼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135년 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오늘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가 식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지우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라고 그러시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도 총독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특권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대가,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상 민족에게 다 미움을 받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자를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필사적으로 방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수많은 곳곳마다 가면은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회당 있고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득심인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위협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수없는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강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멘. 이 바울이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참 돌멩이도 맞고 죽을 뻔한 요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는 위험을 당해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민족이 뭐냐? 유대민족이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가지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한 사람을 우리는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해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대적을 하면은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죠. 에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올라와 버려요. 당신 좋으라고 예수 믿다는 거니 뭐 나 좋으라고 예수 믿는 거냐,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관심 밖에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민족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으면 자기에게는 큰 루피의 근심이고 또 그것은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좀 이런 가족들, 지금까지 저도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그치지 않는 또 하나의 고통이죠. 슬픔이죠. 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부모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심정이어야 되지 않는가? 로마서 8장과 같이 우리는 승리를 찬달하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이 아니라 느끼는 이 감격이 아니라 이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9장에 바울과 같은 이런 슬픔과 근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36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수없는 그러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에 대한민국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초계와 같이 그들은 내 목숨을 끊고 이 민족이 구원을 얻을 길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수없는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